스가랴 오늘 제목은요. 구원을 베풀 왕 메시아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좀 적으세요. 사실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없으신 분은 좀 구해 오시고요. 지금 전체를 볼게요. 지금 우리가 스가랴 14장까지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1부하고 스가랴서를 2부로 나눠요. 1장부터 8장까지가 1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9장부터 14장까지가 뭐가 될까요? 2부. 3부는 아니고요. 2부가 맞아요. 그럼 보세요. 제1부 처음에 뭐냐면 1장 1절부터 8장 23절까지는 현재 이제 그때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할 때 그렇게 명령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했어요. 전에 죄를 생각해라. 이게 왜 끌려갔냐? 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조사에 끌려가서 벌을 받은 거야.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회개 촉구했죠. 그 다음에 스가랴에 몇 가지 환상이 있었어요? 8가지 환상이 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8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면류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옷을 벗기고 새로 해서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했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께서 4가지 메시지로 말씀했어요. 2부가 오늘 2부예요. 이거는 뭐냐면 2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 9장부터 14장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첫 번째가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몇 장? 9장이죠. 9장 피세요. 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거 잠깐 놔두시고요. 2장 1부가 끝나고요. 2부가 몇 장부터 몇 장이라 그랬어요? 9장부터 14장까지예요. 그러면은 9장부터 여기서 11장은 이제 또 9장에서 14장까지 또 나눠요. 9장 오늘 할 거가 9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이건 초림하는 메시아와 메시아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오늘 할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재림 있죠. 재림과 통치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우리가 일부 말씀 1장부터 8장 말씀에 비해 지금 하는 말씀은 거의 종말적 성격을 띄어요. 그래서 그날이란 말이 몇 번 사용됐냐면요. 해보세요. 18번.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은 18번 사용했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오늘 읽으신 그 말씀대로 9장 9절의 말씀대로요. 왕적 신부들로 오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때는 선한 목장으로 얘기해요. 11장 4절, 7절, 11절 나타나는데요. 9장 오늘 지금 처음 보신 1장부터 8절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그 대왕에 의해서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방을 원정 왔잖아요. 동방 원정으로서 역사적인 성취를 이룬 사건이에요. 그거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의 예언대로 됐다고 하면서 메시아의 오실 것을 임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8절이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죠. 자, 9장 1절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노를 나가려고 다른 말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성경이 다 답이 있잖아요.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의 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여기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드락과 다메섹은 팔레스타인 북쪽 아시죠? 팔레스타인 북쪽이니까 위잖아요. 그게 다메섹은 팔레스타인 북쪽인데 북쪽에 그 이스라엘 북쪽에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다메섹의 수도가 다메섹이야. 그럼 어떤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이거는 지도를 끼고 있어야 성경 알아요. 어떤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해보세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 퍼져 있는 거지.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그 뭐 수리아, 시리아라고도 얘기해요. 아람을.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경에서 보면요. 북쪽으로 해서 이제 두로와 시돈 그 지중해 옆에 있는 거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 위쪽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블레셋이라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블레셋 있잖아요. 그렇게 북쪽부터 해서 이렇게 해안 주변으로 해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1절부터 8절이요. 그 뭐냐면 그 시리아 아람 지역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 여기서 하드락과 다메섹은 수리아 그 아람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심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세요. 머물리란 말이 있죠. 성경 찾으세요. 머물리 1절에 머물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암시하듯이 심판이 지속적으로 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따라가세요. 그 심판에 피할 수 없다는 거야. 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2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단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보세요. 은이 뭐같이 많았다고요? 티끌. 와, 금이 뭐같이 많았대요? 진흙같이. 어마어마한 부자죠. 이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고예요. 그 지금 1절부터 7절까지가 지금 제가 지도를 본 그 지명에서 하나님 심판이 지금 팔레스타인 북쪽에서부터 남서부 해안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대요. 발달해가지고 탁월한 또 상업적 능력, 물건 팔고 하는 상업적 능력 수완이 있어가지고 무역과 상업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요새를 건축했는데 약 그 45m 있죠. 성 높이가 45m. 우리 100m 달리기 한 적 있으시죠? 다 어렸을 때 했잖아요. 거기서 이 성 높이가 45m, 그러니까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해변 지역에 해변의 그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요새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혜를 갖다가 이기적인 정욕 있죠. 지혜를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써야 되는데 이기적인 정욕을 했다는 게 두로의 심판의 원인이에요. 지혜로우신 분들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를 이루는 데 쓰셔야 돼요. 두로는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요.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지라는 말씀이 언제 이게 응답됐냐면 BC 332년 알렉산더에게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 그 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시즌이에요. 586년에 멸망했다 그러는데 587년에 BC 587년에 같이 두로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자기의 장관을 놔두고 딴 데 갔다 왔다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때 완전히 거의 황폐해졌어요. 얼마 동안을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13년 그 강한 왕이 그래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로 성이 망가졌으니까 다 건축이 안 되고 1마일 정도 된 거리에서 다시 성을 건축한 거예요. 다시 성을 건축해가지고 두 번째로 그 성이 건축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 240년 후에 알렉산더 군대가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가지고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망했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왜냐면 이제 섬 있기 때문에 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첫 번째 성이 이제 불타고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남은 나무, 돌, 흙 그걸 다 갖다가 그 바다를 메꾼 거야. 그래가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길을 만들어서 거기로 말 타고 들어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새로 성을 공격해서 완전히 폐허로 만든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인데 이걸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걸 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여기 지도 봤잖아요. 두로가 알렉산더 대왕에서 공격을 막아주기를 바랐어요. 블레셋에 있는 이 국가들이요. 그렇잖아요. 두로가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할 줄 전혀 모르는 거야. 요새성이거든요. 엄청난 성이거든요. 보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랐던 그 에그론 있잖아요. 바벨론 성지 하나 에그론이 소망이 뭐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소망이 뭐가 됐다고 돼 있어 성경에?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두로의 멸망을 보고 임박한 자신의 멸망을 어떻게 했겠어요? 예견한 거야. 야, 두로가 멸망했으면 나도 멸망했구나. 이런 예견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잡족이 뭐냐면 혼혈아. 여기서 혼혈아를 잡족이라고 굉장히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혼혈아인데 가리키는 말로 심판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 아스돗의 토착민 있죠. 원주민이 사라지고 혼합 민족이 될 거라는 거야. 멸망함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그 이제껏 3인칭으로 언급된 여호와의 인칭이 지금 여기서 1인칭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건 1인칭이거든요. 1인칭으로 언급되면서 이게 앞에 언급된 도시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하는 거야. 내가 멸망시키라고 내가를 쓰면서 강조한 거야.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 블레셋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인간관계에서 조심할 게 뭐예요? 교만하면 망해요. 무서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만하지 마세요. 서로 가정에서 서로 교만하면 안 돼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멸망시킨다 그러셨잖아요. 멸망시킨다 그러셨는데 멸망 끝에 구원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여기서 그들의 혐오스러운 이방 종교 제사를 여기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같은 남은 자의 일부로 삼으시고 변화시켰다는 회복 있죠. 회복의 의미를 나타냈었는데 여기서 이방 제사를 언급함에 있어서 이게 피 있죠. 피는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는 흔히 이방 제사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고요. 제물의 피를 마셨어요. 짐승, 개나 그런 걸 잡고서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뺀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가증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 가증한 것을 얘기하고요.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란 말 있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세요.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블레셋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토와 지도와 백성들을 갖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그론. 이 블레셋 도시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에그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그론이 블레셋 전체를 지칭하는 제후법. 이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제후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제후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제후법이 뭐냐면 사물의 한 부분을 나타내면서 그 사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그론은 블레셋 중에 한 도시 장소잖아요. 장소를 나타내면서 에그론이 블레셋 전체를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제후법이라 그래요. 블레셋의 남은 자들이 다 다윗 시대의 여부스 족속 아시죠? 여부스 족속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이 여부스 족속 있잖아요. 근데 여부스 족속을요 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유대에 흡수되어서 동화된 것처럼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속에 동화돼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여기서 집은 1차적으로 여기는 성전을 얘기해요. 지배할 때는. 근데 이제 포괄적 의미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해요. 적군이 뭐냐면 여기서 적군은 알렉산더 대왕 군대를 얘기해요.
알렉산더 군대가 포악했어요. 포악한 자가 알렉산더 대제와 그 군대들을 얘기하는데 블레셋의 도시들이요 알렉산더 군대에게 철저하게 파괴당했어요. 근데 성전의 중요한 이스라엘 영토는 심한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인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러나 다시는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1차적인 역사적 의미로와 종말론적으로 대적으로부터 택한 백성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람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구원과 보존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때문에 이렇게 친히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잠깐 이제 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지 않았나 그 얘기를 잠깐 들려주겠는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 역사의 히스토리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마게도니아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있을 때 이제 꿈을 꿨어요. 그 생각을 한 거야. 아, 내가 이제 아시아를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꿈에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야. 알렉산더의 꿈에 나온 거예요. 알렉산더의 꿈에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를 정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었겠죠. 신이라고 믿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을 갔는데 두로가 정복됐어요? 안 됐어요? 블레셋이 정복됐어요? 안 정복됐어요? 정복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제사장 야도안이라는 그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왕이요. 야 이제부터 나를 섬겨라. 그럼 나를 도와줘. 그럼 내가 너 그냥 편안하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편지 보낸 거야. 나는 메대 마사 있잖아요. 그 왕을 섬기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그리고 알렉산더가 화가 났어 안 났어요? 너 거기만 말아 그만두겠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로도 멸망시키고 블레셋도 멸망시키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가 제사장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쳐들어오고 있대 저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요. 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자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자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서 제사도 했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올 때에 너 대제사장 복 있잖아. 청록색 입고 막 여기 머리 쓰고 막 여호와는 관이랑 쓰고 옷을 제대로 입고 모든 백성이에요. 그 다음 백성들은 하얀 옷 있죠. 하얀 옷을 입고 전부 다 가서 그분을 맞이해요. 알렉산더를 맞이하래요. 그러면 살 거래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하얀 옷 입게 했어. 하얀 옷 입게 하고 이 대제사장 옷을 다 입었어요. 저쪽에서 오는 거야. 오더니 막 이제 죽이려고 쳐들러 가는데 사는 백성 그 군대들이 이제 쳐부시자마자 다 찢어 말기자마자 오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알렉산더가 무릎을 꿇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 따라오는 사람 놀랬어요. 이게 뭔 뜻이야? 어떻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릎 꿇고 대제사장에게 악수를 청하고 말에 같이 태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제사를 드리고 바쳤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럴 수가 있냐? 막 물어봤어요. 같이 온 부하들이.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제사장을 지금 경배한 게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한 거다. 왜냐하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동방원정에서 승리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예루살렘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는 지나갔다는 얘기가 지금 8절 얘기예요. 9장 1절 8절 그 주변 국가에 대한 멸망에서 8절 얘기예요. 재밌죠?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제 두 번째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9장? 9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0장 몇 절? 12절까지가 구원을 베풀한 메시아. 그러니까 이게 초림하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초림하신 메시아. 초림하신 메시아인데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보면은 메시아적이고 다윗적인 왕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네 가지 성품이 묘사되고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돼 있어 지금? 네 가지 성품이 다 나와.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예, 공의로우시며, 이게 공의가 뭐냐면은 왕으로서의 통치할 수 있는 덕성이 공의예요. 공의롭지 않으면은 왕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찾으세요. 뭐예요? 시작. 뭐예요? 찾아보세요. 두 번째 공의로우시고,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며. 이거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거.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자신을 통해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겸손하여서. 이거는 하나님이신 통치자의 덕목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우리도 좀만 가지면 교만해져요. 교만 안 해져요? 교만한데 그분은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 타셨대요? 낙인데 또 낙이 뭐? 낙이 새끼를 타셨대요. 왕이 올 때 낙이 새끼 타요? 군마 타요? 군마 타잖아. 근데 낙이 새끼를 타고서 세상적 왕들과 대조적으로 평화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언제 성취됐어요? 이 말이. 예루살렘 성에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이잖아요.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보는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40년 후의 얘기예요. 지금 40년 후의 얘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라. 그러니까 초림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역할이에요. 메시아의 구원과 통치를 상징하는 이 예언은, 이게 구원과 통치를 상징하는 예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시작돼서 그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평화의 나라를 예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림과 재림이 왔다 갔다 해요. 재림으로 완성되는 평화의 나라예요. 여기서 병과 말과 활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 모두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요. 평화 시에는 이러한 무기들이 필요 없죠. 그래서 무기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선포예요. 평화되기 때문에 무기를 제거해서 평화의 선포라고요. 평화로운 통치의 전 우주적인 확장으로 점진적인 성취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묻어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는 택한 백성의 해방과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피로 세우신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언제 피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 때 피로 세웠어, 안 했어요? 언약 백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언약 백성이 됐어요. 세우신 언약에 근거한 건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흘리신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서는 여기서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해방을 얘기해요. 근데 상징적으로는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한 백성들의 해방과 자유를 각각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써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 물 없는 구덩이가 성경 읽을 때 두 명이 빠진 분이 있어. 누구하고 누구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 누가 빠졌죠? 요셉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고난과, 그리고 우리 택한 백성의 고난과 억압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택한 백성에게 고난과 억울함이 있는데 지금은 없더라도 옛날에 계신 분이 있을 거고 이제 더 큰 고난과 억압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십니다. 아멘. 구원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서 요새로 돌아올지라는 우선적으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할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2차적으로는요. 완전한 구원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만 완전히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남편이 잘해주면 완전한 구원이 생기나요? 와이프가 잘해주면 완전히 구원 안 생기나요? 근데 우리 왜 자꾸 그렇게 바라죠? 그쵸? 자식이 잘하면 우리한테 완전한 구원이 오나요?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또 우리가 허해져.
남편이 잘한다고 와이프가 잘한다고 자식이 잘한다고 절대 없어요. 온전히 구원과 보호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공허한 마음을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나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1, 12절에서 언급된 그 언약의 성취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취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용사로 비유하셨어요. 용사. 여기 용사 나오죠.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용사로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활과 칼로 삼아서 그 택한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같이 읽으면서요. 초림하신 예수, 재림하신 예수제 말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 우리 같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세요. 예, 이 예언은 부분적으로는 마카비 왕조 있죠. 셀루쿠스 왕조 싸워가지고 마카비 왕조가 그 전쟁을 찾았잖아요. 그게 다윗 시대의 번성처럼요. 이 마카비 왕조가 독립했을 때 그만한 땅을 찾은 거예요. 이 싸움으로 성취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언제 성취될까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언제 성취돼요? 메시아 왕국 때. 이게 최종적으로는 성취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쏟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줄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택한 백성들의 승리를 약속하는 이 말씀이에요. 14, 15절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전쟁을 한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피를 마시고 피를 가득한 동이, 피 묻은 제단 모퉁이, 좀 이렇게 끔찍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면 대적들 있죠.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살육이 그들의 대적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그만큼 처절하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처절하게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이 날에는 곧 9장부터 1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회복과 택한 백성이 구원이 성취할 거라는 최후의 때를 이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대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양떼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듯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백성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냥 함부로 안 두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고귀한 존재인지 정말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그는 여호와 자신을 가리켜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선함과 아름다움의 결과로서요 주어지는 번역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와요. 물질적인 축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진짜 건강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물질의 축복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은 물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는 사람 일이 풀어져요. 아멘. 정말 일이 풀어져요. 믿으세요. 그래서 더 힘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더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이요 너무 예쁜 거야. 하나님의 눈이 꽂힌 자가 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복이요 뿅뿅뿅 누구한테 와요? 꽂힌 자한테 와요. 그치? 안 꽂힌 자. 그래서 저는 힘들면 더 전도해요.
전도를 못 올지라도 어디 가서 전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 교회 오실 때 전도하고 전철 탈 때 전도하면 돼요. 예,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0장은 9장의 내용상의 연관을 갖는 것으로서요. 9장이 언급된 하나님의 축복이 메시아의 통치란 주제 속에서 더욱 강조되는 게 10장이에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니. 봄비는 뭐냐면 늦은 비예요. 봄비는 늦은 비인데요. 이른 비는 우리가 이제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불이 이른 비라 그러고 봄비는 이제 늦은 비라 그러는데 봄비가 왜 늦은 비하면요. 팔레스타인에서 추수전이 3, 4월에 추수를 하잖아요. 맥주 추수를 하는데 보리비를 추수하는데 그때 그 비가 와야지 곡식이 잘 영은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요. 시기 적절하게 주어지는 자연적 축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간구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실 때 확신이 있이 기도하세요. 오직 우리의 간구와 구하는 대상은 누구만 돼야 돼요?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직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제대로 서 있으면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주일 안 하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니 어떻게 그거랑 같아요 달라요? 아니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거 가지고 나는 그래서 저는 이상해요. 아니 왜 힘들었다고요? 교회를 안 하고 왜 이러지? 난 전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셋업됐어. 하나님이 힘들게 한 거 아니죠. 사람이 상처 준 거잖아. 사람이 상처 줬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 사람이 상처 줬는데 왜 교회 떠나요? 그치? 이상하죠?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해요. 정신 차리세요. 이 말씀이 기본이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나 교육시키는 분들 집에서 부모님들 교육시킬 때 제대로 가르치세요. 그래야지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딱 셋업이 된 사람은 요지부동이야. 요지부동. 그 다음에 2절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수의 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제 10장 1절 말씀. 1절과 비교해서 이제 2절 말씀 읽었잖아. 1절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통받는 삶의 위안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복술자에게 구함으로써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 우리가 누누이 소설에서 봤죠. 어렵고 힘들 때 우상에게 얘기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어? 이런 거 있잖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우리가 정말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그냥 때로는 좀 침묵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드라빔 아시죠? 드라빔이 고대 근동의 선이 볼 수 있는 가정 수호신이잖아요. 이걸로 점을 치는 거였거든요. 드라빔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드라빔? 라반. 라헬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칠 때 라헬이 가져온 게 드라빔이었잖아요. 여기서 복술자는 뭐냐면요. 제비를 뽑아 점치는 사람이 복술자예요. 점쟁이 있잖아요. 점쟁이를 가리켜요. 이들은 거짓 예언과 약속들을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왕국 이스라엘에게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했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치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헛된 거야. 그러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랬을 때 망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의지의 대상이 돈이 되거나 다른 것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에요. 만약에 그러고 있는데 고난 없으면 하나님한테 안 오잖아요.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와면은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어차피 찾아와. 어차피 고난받고 올 거. 내가 진짜 고난받지 말고 그냥 와야지. 그쵸? 고난받아요. 그냥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시급한 것은 이런 왜곡된 영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도할 누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잖아요. 여기서 유리한 목자가 없었으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당했대요. 영적 지도자들이 출혈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목자는 다윗 계통의 메시아적 왕권을 지닌 통치자를 또 의미하게 돼요. 우리 영적인 지도자 있죠. 정말 올바로 된 지도자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셔야 자꾸 와이프한테도 그만 넘기고 누가 영적인 지도자 이게 지금 가정이 문제가 되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 왜 영적인 지도력을 자꾸 와이프한테 넘기냐고요. 남자분들 정신 차리자. 아니 남자분들 교회 다니는 남자분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남자들이 서야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요. 왜 와이프한테 넘기냐고요. 할렐루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망하게 하리니 여기서 목자는 거짓 지도자예요. 목자라고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적어 놓으셔야 돼. 여기서 목자는 거짓 지도자고 또 여기서 순염소는 이방 세력을 얘기해요. 이전에 언급된 목자와 달라요.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거짓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염소는 하나님의 양떼고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의 세력을 비유한 거예요. 그들을 전쟁에 준망하게 하리라 여기 있잖아. 뜻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질적인 전투를 통해 획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날 거잖아요. 실질적인 전투와 영적인 전투가 그게 이제 있은다면 회복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질적인 전투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깨진다기보다 이 영적인 전투가 있으니까 나는 우리 집은 아무 일이 없을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고 가는 전투도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아시고 왔을 때 왔구나 하고 대비만 하시면 돼. 속지 마세요. 속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거든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서 그는 유다 족속을 얘기해요. 이게 말이 헷갈리기 때문에 잘 적어놓으세요. 유다 족속. 그는 유다 족속을 가리키고요. 유다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지금?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예시한 말이에요. 여기서 모퉁이 돌 있죠. 모퉁이 돌은 뭐냐면 메시아 왕국의 견고한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말뚝이라고 나오잖아요. 말뚝은 그 왕국을 지탱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싸우는 활은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얘기하고요. 권세 잡은 자는 신적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각각 의미하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택한 백성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마카비 전쟁,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마카비에서 승리한 거. 상징적으로는요. 신실한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성취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한 거 어렵다는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성경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쵸? 뭐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 끝까지. 우리가 목표점은 바로 오늘이 아니에요. 최후 승리 얻을 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높이 나는 새가 높이 본다 그러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좀 높이 보세요. 좀 멀리 보세요. 당장 어려움에만 눈이 꽂히지 마시고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기서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열됐잖아요. 그 분열된 상황과 관계없이 구원이 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거고요. 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들으리란 말 있잖아요. 이거는 구원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요. 그들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회복하겠다고 약속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회복 약속 받은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면 가야 된다는 건데 근성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뭐가 없어? 근성이 없어요. 근성. 누구보다 세야 돼요. 근성이 누구보다 즐겨야 돼요. 마귀. 해보자. 마귀예요. 남편? 와이프? 뭐 아니에요. 절대. 해보자. 마귀보다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랬잖아. 너 죽고 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조건이 있어. 너 죽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안 죽어. 너 죽고 나 죽는데 너부터 죽고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로 싸우셔야 돼요. 이런 각오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기 휘파람은 목자가 양을 불러올 때 일종의 하는 신호예요. 휘파람 불어서 양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여기서 목자와 양으로 관계로 나타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불러 모으듯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곳에서부터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였음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란 구절과 함께 참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 거예요. 구속, 여기서 구속하였음이라는 원어상 뜻은요. 돈 있죠. 속전을 지불하고 사다란 뜻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곧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암시하는 구절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흩으려니와 그들이 나를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기서 애굽 땅과 아수르는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포로되고 흩어졌던 모든 이방 지역을 지시하는 제후법, 아까 제후법 얘기했잖아요. 제후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제후법적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지역을 얘기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여기서 귀환을 다시 돌아오는 걸 가르치는 말이고요. 2차적으로는 애굽 땅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집을 얘기해요. 그리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가나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대요.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한 이스라엘의 지리적 이동이 아닌 영적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종되었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9절 10절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이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기서 보면 나일의 깊은 곳은 애굽 권력의 핵심을 상징해요. 또 아수르의 교만과 애굽의 규는 모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모든 이방의 통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여기 이 구절은 이방의 세력이 결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시면서 한번 볼 것 또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견고함의 근거가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여기가 그 의지하는 거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또 마지막 때 환난을 볼 때 연약하잖아요. 솔직히 연약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느 때 연약함을 느꼈냐면 경찰이 와서 이따만한 경찰이 와서 집안에 딱딱딱 문을 뜨고 열어주는데 어머 되게 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 아니 마지막 때 경찰들이 예배 드린다고 쳐들어오면 거기서 누가 반항할 수 있어? 아무도 반항 못해요. 수갑 착착착 채워버리면 끝나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겁 안 낼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오 되게 막 겁나더라고요. 경찰 딱 하면요. 얄짤 없어요. 반항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리 엎쳐버려요. 그냥 바닥에 던져가지고요. 그냥 목 잡고 팔 잡고 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의지.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그거예요. 주의 종 리더로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의지해지지만 우리가 주의 종이 의지의 대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의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적 운명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 구절은요. 오직 간구의 대상이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을 1절에도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10장 1절에 이게 맥을 같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 우리 살릴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도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알잖아. 각자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저 되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11장은요. 이제 구원을 베풀 왕 메시아의 오심과 그 통치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묘사했던 10장과 이 대조적으로요. 본장은 11장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강한 경고의 형식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초림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대해서 경고하고 이제 심판을 하는 게 12장이에요.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요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도다. 1절에 레바논 있죠. 동그라미 하세요. 1절에 레바논과 2절에 바산 있죠. 바산과 함께 강력한 요새와 기름진 땅은 물론 성전을 포함한 전 이스라엘의 심판적 재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제후법적 표현을 여기서 쓴 거예요. 제후법적 표현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란 말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바논이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라.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백향목 나오죠. 나무.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나무는요.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에요. 그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견고함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소멸은 곧 전 이스라엘의 이전의 영광의 소멸과 철저한 황폐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3절에 목자와 어린 사자는 여기서 목자는요. 잘 보세요. 어린 사자는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유다의 거짓 목자라는 거야. 그 부패한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적 징벌로 양떼들의 목초지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제 목초지가 없어져요. 다 이제 가뭄 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때 목자들, 여기서 목자가 거짓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목자들이 우는 거야. 곡을 하면서 먹이가 없어지게 이제 곡을 하는 거예요. 또 어린 사자들이 애곡하며 울부짖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적 징벌이 결과적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예시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시한 거고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1절부터 3절은 심판이 원인이 되었던 여기서 1절부터 3절을 이제 심판했잖아요. 그 원인은 왜 그러냐면 4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1절부터 3절의 심판을 받은 거고 이제 4절부터 14절은 메시아를 배척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4절에 너는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예요. 나의 하는 너는 잡혀주고 양떼를 먹으라 할 때 너는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고요. 잡힐 양떼는 1절부터 3절에 언급된 심판적 징벌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심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 본구절이 1차적으로는요. 그러한 멸망이 이르기 전 다 이제 잡혀 죽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한 목자역을 감당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역을 감당하라고.
이 뒤에 전개될 내용을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은 장차 오실 누구의 사역에 대한 예표일까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표예요. 결국 유다의 멸망 이전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선한 목자의 직분을 감당시키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지 아니하려 하시기로. 여기서 산자 판자 있죠. 산자 판자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자기 소유의 물건처럼 생각했던 이방의 압제자예요. 근데 보면 그랬죠.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게 좋은 말 같은데 뭐냐면 비꼬는 말이에요. 지금 조소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소적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가로 인해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할 것임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 목자는 누구냐면 유다의 악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소서지서부터 얘기했잖아.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에만 불타 있는 거야. 자신의 번영. 그 백성들이 영적 또 제도적 보호로부터 철저하게 이게 버림받고 소외된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주고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어. 여기서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4절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양떼를 치라는 거에서 여기에서 가련한 양들은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로요. 심판적 징벌이에서 고통받는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양떼. 심판에 의해서 고통받는 양떼, 가련한 양들은요. 선지자가 이러한 잡혀주고 양떼를 먹였다는 것은 그 뒤에 죄의 싹스로 필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막대기가 뭐냐면요, 일반적인 목자 있죠. 양을 치는 목자 셰퍼드의 도구가 막대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총과 연합이란 이름의 두 막대기가 있어요. 이거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은총은 뭘 말하냐면요. 원어상 은총의 뜻이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란 뜻으로서 그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은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은총에. 연합은 뭐냐면 내적 화합이에요.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 있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인간관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내적 통합,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은총과 연합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하였음이라. 쉬운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한 달 동안에는 나는 새 목자를 쫓아냈다. 나는 양떼가 싫어졌고 그들도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여기 새 목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에 자신의 욕망의 충족만 전념하는 사건 목자를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파멸의 원인 제공자인 지배 계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새 목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 계급이 따라서 해보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켜요. 새 목자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새 목자, 쉬운 성경 그래서 읽은 거예요. 새 목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양떼 있죠. 양떼. 7절에 나온 양떼 있죠. 가련한 양떼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는 메시아 배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련될 것임을 예표하는데 그냥 누구만이 메시아를 배척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메시아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메시아를 배척하는 사람에 대한 징벌이라고 했죠. 12장은요. 죄의 결과로 되어진 심판의 징벌을 말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철저한 뭐예요? 외면이에요. 무관심이에요. 이걸 극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무관심하다는 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망할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할 자는 망할 대로란 말은 뭐냐면 주변 나라의 침략에 의해 멸망이 되는 걸 말해. 그 다음에 피차 살을 먹는 대로는 무슨 말이냐면 내부적인 나라의 그 안에서 내부적인 기근 있죠. 가뭄, 기근이나 서로 전쟁, 내분, 안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 서로 내분을 각각 나타내요.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에서 감수하게 되는 모든 내적 외적 위협과 재난을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은총이나 연합인 막대기로 보호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말을 안 듣거나 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고 무관심해질 때 이렇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데 있다는 거를 아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나 경각심을 일으키셔야 돼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은총이란 막대기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잘랐대. 자른 행위는 그 백성과 맺은 보호와 보존의 언약을 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즉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 침략이 심판적 징벌로 다시 재개될 거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그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당일 그날 있잖아요. 18번 아까 나왔다 그랬잖아요. 당일과 그날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은총이란 막대기가 꺾인 날에 말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의 즉각성과 신속성을 암시하는데요. 여기서 가련한 양들은 7절에 나오는 아까 7절 있죠. 가련한 양과 동일한 말로 쓰였는데 내 말을 지키더란 수식어가 있잖아요. 수식어에서 암시되는 게 뭐냐면은 의미상으로는 그들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가련한 양들과 전혀 다른 소수의 신실한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린 자들이에요. 이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요. 핍박받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핍박받는 양들인데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남은 자들이 돼야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은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기서 보면요. 시우 성경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옹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들은 내가 그만큼밖에 그러니까 30밖에 그만의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돈을 옹기장이에게 던져버렸다. 이 말씀인데요.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서 얼마에 팔리셨어요? 30에 팔렸잖아요.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이제 역사적 사실 통해서 이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은 30이란 세상적 가치로 평가한 사실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예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리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야. 여기서 한편 이스라엘에서 은 30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30의 가치는요.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 노예의 몸값이에요. 출애굽기 22장 32절에 나왔거든요.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호세아 3장 2절을 봤잖아요. 그 도망간 바람난 와이프를 데리고 해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를 냈어요? 다 은 30이에요. 여종의 몸값에 불과한 것으로. 근데 이게 있죠. 흔히요. 하찮은 것을 나타내는 그 관용어를 쓰였대요. 따라서 은 30이란 가격을 매기는 것은요. 직접적인 백척보다 정말도 악의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 30이요. 악의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진짜 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 은총이란 막대기를 자르는 데 이어서 메시아 배척의 결과로 두 번째 심판의 징벌을 이제 기술했는데 이제 뭘 끊었어요? 두 번째 막대기. 연합이란 막대기는요. 이스라엘의 내부적 통일과 화합을, 연합은 이스라엘의 내부적 통일과 화합을 이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멸망의 결과로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그 모일 때 하나가 되는 거 응집력이라 그래요. 응집력을 상실했고요. 민족적인 뭐가 됐어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잖아. 예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민족적 디아스포라는요. 결국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아니고 12장부터 다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미래적 회복과 구원에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여기서 목자의 기구는 목자들이 양을 돌보기 위해 지니고 다니는 뭐가 있을까요? 지팡이, 물맷돌, 피리, 칼. 그 칼을 넣기 위한 주머니 또 가방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자의 기구들이. 근데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란 그 기구들이 오히려 양들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선한 목자와는 달리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보다는 사악하고 이기적인 정욕의 충족을 위해 백성들을 압제하고 오히려 그들의 파멸 지경으로 밀어뜨린 악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적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악한 리더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악한 리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리더들, 성경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이념대로 해석하는 이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을 하고 갖춰서 어떤 리더,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리더가 악한 리더가 아니고 정말 아셔야 돼요. 리더를 잘 만나셔야 돼요. 지금 잘 찾으셔야 돼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의를 먹이며 그 굽을 찌르리라. 여기서 이제 한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거예요. 여기 한 목자, 심지어 한 목자 나오잖아요. 반대되는 목자예요. 백성들이 오히려 파멸로 이끌어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목자는요. 그리고 종말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누가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이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자로서의 당연한 사역을 거부하고는 악하고 거짓된 목자의 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살찐 자의 고기를 먹이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양을 먹이고 돌보아야 될 목자가 오히려 그 양들을 먹이로 삼킬 것을 가리키는 거야. 그 양을 먹어 삼키는 거예요. 여기서 살찐 자는 권세에 눌려, 그러니까 위에 악한 그 거짓 선지자를 그 못되는 그 지도자를 눌려서 그들을 도와주는 부자나 그 부자 상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살찐 자는요. 악한 목자는 그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착취해요. 빼앗아 와요.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한 그 굽을 찌르리란 말은요. 양이 험한 길에 끌려가면서 그 몸이 상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악한 목자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압제와 박해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의 선포예요. 팔과 눈이 목자가 양을 돌보고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잖아요. 팔하고 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목자가 양을 돌봐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권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막 쓰는 거죠. 막 쓰고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의 추구에 몰두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중계가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심판은 여기서 팔은 뭐냐면요. 그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고 또 여기 마르고 팔이 아주 마르고라 했잖아요. 팔이 아주 마르고란 말은 뭐냐면은 그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쪽 눈이 그 아주 멀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통찰력과 인지력 있죠.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악한 목자에 대한 철저하고도 엄중한 심판에 대한 강조로서요. 그 최종적인 성취는 종말에 있게 돼요. 아멘? 최종적인 성취가 종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지금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우리는 본 세대예요. 보았어요. 또 재림하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인데요. 다시 한번 성경의 예언이 허구가 아니라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거 알게 됐죠.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철저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기쁨으로 맞이하기 기도합니다. 아멘.